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누구냐?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또 소속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느냐? 우리 모두가 이런 질문을 갖고 살고 있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장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또 재산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강야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이제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 강야에 도착을 했다. 여러분, 시내산 하면 뭐가 기억이 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았던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었던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장정이 60만 명에 부인의 아이들까지 치면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시내 강야에 진을 쳤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96년에 지방 목사님들과 같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시내산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눈여겨본 것이 도대체 여기 어디에 200만 명이 머물 곳이 있는가? 저는 저 나름대로 눈을 부릅뜨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내 강야가 있더라고요. 평지인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이 시내산 바로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것이 아닐까라는 눈으로 직접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 땅을 탈출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는 드디어 시내산 밑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선포하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던 장소가 시내 강야고 시내산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아직 율법이 언약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앞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게 될 겁니다만은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언약을 줄 텐데 그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합니다.
이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굴라는 왕이 특별히 아끼는 보물, 그런 뜻입니다. 즉 보통 소유물이 아니고 특별한 소유물이고 귀중한 소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특별한 나의 소유가 될 거다, 특별한 보물 같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약에서는 이 표현이 교회를 일컬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신약에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속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특별히 보물같이 여기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내 소유라고 부르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모든 성도들을, 예수 믿는 모든 자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 가치로 평가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와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잊고 살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괴로워하고. 이제 우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된 바로 그가 나다, 우리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장난감이나 인형이나 이런 거 갖고 놀잖아요. 우리 딸 한나를 기를 때 보니까 뭐 장난감이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토끼 인형이 있었어요. 토끼 인형. 그거를 시집 가기 전까지 늘 잠잘 때 같이 자고, 이 시집 가면서는 두고 가더라고. 시집 가면서는 안 가져가고. 지금 우리 집에 있는데 조그만 뭐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 건데 특별히 그 인형을 애지중지하더라고요. 많은 장난감 중에 특별히 자기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세상의 모든 것, 많은 것 갖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들을 특별한 소유물로 기억하고 우리를 알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분입니다. 만유가 당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곧 만유가 곧 우리 것이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축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
아무나 하나님의 소유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를 일컬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보자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중보자 역할을 하고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사명 선언문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야. 너희들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뭐냐? 사명 선언이 뭐냐?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때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제사장 모습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자가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바로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열방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들이 먼저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기자는 이런 정황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카도시, 구별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도덕적으로 착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구별된 자의 삶을 일컬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지만 저는 요즘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는 나의 최고봉이라는 365일 묵상집이에요. 1월 1일 읽을 말씀,
1월 2일 읽은 말씀 쭉 365일의 묵상집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걸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9월 1일자 묵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삶의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묵상집을 읽다가 몸이 딱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동안 누구보다도 행복을 많이 얘기했고 건강하라고도 많이 했고 카톡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런 얘기는 많이 했지만 거룩하게 사십시오라는 말은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삶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몸이 딱 굳어버렸어요. 엄청난 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아왔던 옛 습관, 죄의 삶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사는 길이고 다른 민족들을, 다른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방법임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질 때에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봅시다.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거룩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단지 지식이나 이론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거룩은 이론이 아니에요. 거룩은 삶이고 거룩은 실천이에요. 예를 들면 세상은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정직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움과 분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발걸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혀로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머리로 더러운 생각, 주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 살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의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놀라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되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소금이다, 이미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론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이 세상이 어둠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거룩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읍시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저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대통령 거를 누가 함부로 만질 수 있나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예요. 누가 우리를 타치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건들겠어요? 엄청난 축복을 누린 자가 바로 나임을 오늘 알고 돌아가십시오. 제사장 나라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열방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음도 알아야 됩니다. 다리를 놔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문화나 풍조에 따라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할 때요?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이런 삶이 주어진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론에 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제사장 나라고 나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